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라고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도 기뻐 올려지는 예배, 우리 또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전도 세미나로 드려집니다. 우리가 먼저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린 자들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다시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함께 박수 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믿음의 결단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는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는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을 내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는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을 내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절로 찬양할까요?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져.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가서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난 예수가
듣고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듣고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2절로 고백해볼까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다시 고백해볼까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찾으니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이 전도 세미나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전도 세미나로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한 주간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도 기쁨과 감사로 행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준비하셨듯 성벽이 무너진 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영역을 회복으로 명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쓴뿌리를 잘라내고 악행의 고리를 끊어내어 오직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둘로 쪼개진 강토가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치를 하는 이들이나 국방을 지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공산당 지배 아래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을 속히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2026년도 전도 세미나를 통해 초업교회 전도대원들과 성도들에게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마음문을 열어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내 영이 새롭게 하옵소서. 초업교회 지켜주신 주님, 초업교회를 통하여 어두워져만 가는 이 땅의 빛이 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 있는 초업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으로 잘 커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진리를 사랑하며 공의를 베푸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환우들, 마음의 힘듦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도 빚도 없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옵소서.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온 성도 목사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은 저희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 제목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성경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통일소망선교회 사무총장이시며 GMS 선교사님이시고 서울열방샘교회 협력목사이신 온성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 귀한 탈북민 전도 및 제자 양성에 관한 간증 및 설교를 듣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뜻깊은 오늘 3.1절 1919년도 그보다 10년 일찍 세워진 우리 초읍교회, 정말 너무나 뜻깊은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는 가운데도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도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얼마나 영광 받으시는지 마음으로 막 느껴져서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 선교를 오랫동안 해온 선교사입니다. 이름이 온성도인데요. 항상 이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데 본명입니다. 저희 아버지 성씨가 온씨셔요. 아버지께서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한참 하고 계실 때 교회 목사님이 늘 기도하실 때마다 온 성도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 이름을 성도라고 지어주셨는데, 저희 친척들도 다 온씨기 때문에 좋은 이름들이 참 많은데 저희 고모님 이름이 참 좋으셔요. 온신자시고 또 제 조카 이름도 너무 좋은데 제 조카 이름은 온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척들끼리 자주 이런 인사를 합니다. 온성도, 온신자, 온누리의 복음을 전하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성도, 온신자, 온누리의 복음을 전합시다. 저는 군대 시절에 북한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직접 이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많이 베풀어 주셨고,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제가 과거에 방황하던 그런 시절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MBC 뉴스에 계속해서 북한의 어려운 상황들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간다라는 소식이었고, 아이들이 아무리 울어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울면 부모는 당연히 먹을 거를 주어야 되는데 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도 울면 먹을 게 와야 되는데 오질 않으니까 우는 것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많은 굶어 죽는 학생들, 어린아이들, 또 노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경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 저들도 먹여주시고 우리 불쌍한 민족인데, 한 동족인데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근본적인 기도를 시키셨어요. 하나님, 저들이 단순히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들 복음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김일성 그 체제 아래, 공산주의 체제 아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면 하나님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울부짖어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요.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북한 선교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주셨고, 제가 제대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북한 선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중국에는 많은 탈북자들이 탈북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추산하기로는 한 30만 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각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센터들을 방문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오해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살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목숨을 걸고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온 것보다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다 주기 위해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탈북해서 나왔고 다시 고향 땅인 북한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선교사님들이 우선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양식도 제공해주고 또 가방에다가 많은 음식들을 넣어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러한 탈북자들을 돕는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제가 직접
북한 땅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탈북자들을 만나서 선교를 하게 되었고 교회가 탈북민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함께 탈북민 전도사님과 교회를 개척하고 2004년도부터 지금 벌써 22년이 지났죠. 함께 중국에 다니면서 탈북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여성 탈북자들이 많이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그 이유는 남자들은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군대를 가게 되는데 10년에서 13년 동안 의무적으로 군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이 대부분 젊은 자매들이죠. 가족들을 살리겠다고 탈북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숫자보다 여성들이 훨씬 많았고 이것을 안 중국에 있는 많은 조직들이 이 탈북 여성들을 납치해서 인신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곳곳의 표지판에 탈북한 여성들을 월북한 여성들을 팔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표지판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어디로 팔려고 하냐면 장가를 가지 못하는 아주 중국의 시골 깊숙한 곳으로 팔려갑니다. 이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언어가 통하지 않고 그리고 돈으로 팔려왔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돈을 대출받고 빌려서 이 여성들을 사서 여성들을 굉장히 노예처럼 학대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이 여성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외롭게 학대당하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내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 돈을 전달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참하게 외롭게 살고 있는 여성들을 많이 만났고 저희들은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단순히 저희 작은 탈북민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요청되고 또 갈 곳도 너무 많기 때문에 선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09년도에 통일소망 선교회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너무나 작은 기도 모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그 탈북한 여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재정을 모으고 해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우리 탈북민 전도사님이 굉장히 앞장서서 일을 했는데요. 그분의 별명은 벽도문이었습니다. 벽도문. 무슨 뜻이냐면 벽도 문이다 라고 해서 뚫고 나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선교회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중국 땅에 탈북한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희가 한국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기에는 많이 힘이 드니까 중국 땅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작은 탈북민 교회였고 작은 선교 단체였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원래는 의사로 단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의료 선교사로 나와 있던 호주 시민권 선교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 부부가 젊은 탈북한 분들이 불쌍해서 데리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그것을 알게 되었고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일을 해야지 탈북자들을 도우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분이 갈등이 있던 차에 저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의논을 하고 기도하다가 저희가 이분을 파송을 하게 되었고 이분이 중국에서 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탈북 여성들을 본격적으로 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중국의 곳곳에다가 예수제자 훈련원이라는 센터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했고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들을 3개월, 4개월, 5개월씩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계속 중국에서만 머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들을 어떻게 하면 탈출시켜서 한국까지 데리고 올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권이 없고 신분이 없기 때문에 체포되면 그대로 북한으로 강제적으로 북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장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은 멀긴 하지만 태국에 있는 국제난민 수용소까지 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태국에 있는 국제 난민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은 난민으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 신청을 해서 갈 수가 있어요. 미국도 갈 수 있고 영국도 갈 수 있고 캐나다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원하는 나라에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든 양육을 하다가 이들을 구출해서 데리고 한국까지 아니면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가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많은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재정도 필요하고 또 위험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그때 저희가 북한 선교학교를 1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사람들이 더 모여서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실제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서 그들을 돕기 위한 북한 선교학교 1기를 2011년도에 서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북한 선교학교에서 열심히 기도를 한 결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출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한 명을 구출하는데 평균적으로 2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저에게 늘 재정이 부족했고 5명을 구출하려고 해도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동역자 된 우리 북한 선교학교에 오신 분들과 기도하고 재정을 모으고 또 12주간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1명, 2명 구출이 되어서 저희가 작년 12월까지 구출한 사람들 통계를 보니까 1,584명을 구출해 왔습니다. 특별히 부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일에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100명을 구출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워 주셔서 결국에는 100명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1명, 2명 구출한 숫자들이 지금도 연결되고 있고 3주 전에도 3명이 안전하게 구출이 되어서 지금은 저희가 중국에 있던 센터들을 전부 동남아로 옮겨서 동남아에서 양육을 하고 있고 지금도 북한 선교학교가 계속 열리고 있고 부산에서도 10년 전에 북한 선교학교가 열려서 이제 22기가 곧 3월 말에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 너무나도 귀한 장소에서 초읍교회에서 부산 22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북한 선교학교를 통해서 단순히 이론적으로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어지는 사역들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탈북자들이 계속 구출되게 하시고 양육받게 하시고 그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변화되어서 목사까지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 선교학교가 결국에는 부산에 서울 다음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대전과 포항과 청주와 그리고 평택과 또 제주도에도 그리고 인천에도 세워져서 열리고 있고 또 심지어는 미국, 브라질, 일본까지 이 북한 선교학교가 열려서 여기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때 이러한 탈북자 구출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탈북자들을 도왔는데 이 사역은 늘 위험을 안고 사역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2014년도 8월 달에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저희 선교사님들이 국경 근처에 두만강과 압록강에 있는 탈북자들을 데리러 갔는데 공안에게 발각이 되어서 안타깝게도 감옥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에게는 가장 큰 위험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체포되어서 끌려가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장 누군가 들어가야 되는가? 아니면 이 사역을 멈춰야 되는가? 라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들어가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녀가 아직 어렸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님 이 쌍둥이 자녀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여성들이고 여성들을 사역하기 위해선 제가 남자 혼자 들어갈 수 없고 가족이 같이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아내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만 사역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둘이 있으면 아이들이 뛰어놀고 싸우기도 하면 중국은 옆집에서 신고를 많이 합니다.
웬 수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계속 시끄럽게 한다고 하면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 돌보고 있는 탈북 형제 자매들이 체포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아들을 키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셔서 아들은 부모님께 맡기고 그래서 딸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중국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2014년부터 중국에서 이어서 예수제자 훈련원을 저희가 좀 줄임말로 예제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역을 그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6살이었습니다. 학교를 유치원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 늘 탈북한 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탈북한 분들 사연이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어떤 분은 두만강을 자매가 2명이 건너온다고 해서 제가 소식을 듣고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갔습니다. 밤중에 2명이 건너오는데 분명히 2명이 온다고 해서 제가 마중을 나갔는데 1명만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언니가 강물에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언니가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울면서 얼마나 그 강둑을 찾아 내려갔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 언니가 나무를 붙들고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결국에 언니가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돌에 머리가 찧었다거나 물에 수장되었으면 아마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찾아서 온 적도 있고요. 또 한 번은 위험한 적이 있었는데 8명 일가족이 탈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결국에 중국 경찰들의 추격을 받게 되었고 4명은 결국에 붙잡혔습니다. 4명만 간신히 구출해서 온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백두산을 넘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백두산은 산 높이가 2,700m입니다. 이 산을 12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넘어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형제들은 2명이 산을 넘어오는데 겨울에 넘어오다 보니까 나중에 신발을 벗었는데 발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상에 걸린 채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계속 버티면서 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연들을 안고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구출해서 양육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들이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이 예제원 센터에 와서 양육을 받게 되는데 복음을 들으면 이들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외치고 심지어는 예배 중에 한 탈북 형제는 저한테 성경책을 딱 세게 있는 힘껏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북한에 있을 때 공산 당원이었답니다. 나 같은 이 공산 당원에게 자꾸 이런 거짓말 같은 내용을 가르치지 말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강요하지 말라고 하면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따위 거 믿지 말라고 막 성경책을 찢질 않나, 막 욕을 하질 않나. 마음 같아서는 이 사람을 그냥 여기서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갈 곳도 없고 또 그 사람을 내쫓으면 분명히 체포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람을 품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면서 간신히 버텨서 결국에는 3개월 이후에 한국까지 출발을 하게 되어서 한국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결국에는 마지막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작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전도사가 되어서 인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를 볼 때마다 고개를 못 들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때 내가 성경책 던져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같은 공산 당원도, 저같이 그렇게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말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변화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북한에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나의 친구들, 그 애타고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면 그들은 놀랍게 변화될 것인데 마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사용하실 최종 병기로 그들은 쓰임받을 것입니다. 북한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사용하시려고 남겨두신 그러한 최종 병기입니다. 선생님도 믿으십니까? 막 이제는 저한테 믿냐고 막 물어봅니다. 나도 믿는다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북한 땅에 있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갈급하고 애통한 마음, 무언가라도 붙잡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사실 앞에 감격을 하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랑,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그런 은혜들을 그들이 경험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좀 불 끄고 자자고 해도 좀 더 성경을 읽고 자겠다고 결단을 하고 좀 더 가르쳐 달라고 좀 더 배우고 싶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선교사에게 있어서 영혼이 막 변화되는 것을 볼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때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양육받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늘 그러한 고백들을 많이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께서 파송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1년에 저희 선교회에서 한 100명 정도를 양육하고 구출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숫자가 1년에 1,5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육받고 복음을 듣고 온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난민 수용소에 가면 다양한 탈북자들을 만날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훈련도 시키고 했더니 이분들이 그 난민 수용소에서 보통 2달 정도 있거든요. 너무너무 심심하고 갇혀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이들이 늘 성경 말씀을 이야기식으로 얘기를 해줬대요. 내일은 내가 요셉 이야기를 해주겠다. 내일은 내가 노아 이야기를 해주겠다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까지 쭉 이어서 풀어주면 얼마나 그 이야기에 다 귀를 기울이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나중에 한국에 오게 되면 3개월 동안 하나원이라는 데를 가게 됩니다. 한국 사회를 정착하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는데 우리 예제원을 졸업한 사람들이 다 데리고서 교회 가야 된다고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오니까 나중에는 다른 종교단체들 특별히 불교에서 많이 항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고 손을 들고 결단을 하면서 이 믿음 지키고 또 많은 사람들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분 나이가 65세 할머니인데 한 번은 할머니가 건너왔습니다. 강을 건너서 옆에 있는 9살 된 손녀 딸을 등에 업고 북한의 두만강을 건너왔습니다. 한국에 딸이 와 있었거든요. 이 엄마에게 어린 아기를 맡기고 엄마 내가 중국에 가서 딱 3개월만 돈 벌어올게 하고서 너무나 집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돈 벌러 간 딸이 행방불명된 거죠. 소식도 끊어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딸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 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용기를 내가지고 손녀딸을 업고 한국에 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할머니가 건너온 장소를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조선족 우리 사역자분을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근데 서로 길이 그날 밤에 엇갈려 버린 거예요. 이 할머니는 손녀딸하고 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옆에 있는 손녀딸이 이렇게 울면서 보채더랍니다. 할머니, 나 엄마 없어도 되니까 우리 이러다가 체포되면 할머니도 죽고 나도 죽고 너무 무서운데 그냥 우리 다시 북한으로 몰래 건너가서 할머니랑 그냥 나 살고 싶다고 이러다가 잡히면 큰일 나는데 나 엄마 없어도 괜찮다고 막 울면서 보채더랍니다. 이 할머니가 어쩔 줄 모르고 좀만 더 기다려보자고 덜덜 떨면서 그 젖은 몸을 하고서 계속 밤새도록 버텼는데 아침에 동이 트는데 밤에는 몰랐는데 옆에를 딱 보니까 죽은 시체가 있더랍니다. 이렇게 두만강 압록강 근처에는 가끔씩 죽은 시체들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얼마나 놀랐는지
손녀딸을 다시 업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북한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와 손녀딸을 데리고서 제가 밤새도록 기다렸는데 제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위로하고 손녀딸을 데리고서 안전하게 저희 센터까지 왔는데, 문제는 이 할머니가 저희 센터에 와서 기절을 했는데 뇌출혈이 왔습니다. 이 할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원에 데려가면 북한 사람이라는 게 탄로나고 감옥에 가게 되고 북한으로 북송이 됩니다. 치료를 받기는커녕 북한으로 북송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도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알고 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시오. 나 한국에 가 있는 내 딸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나 살려주시오. 이 옆에 있는 손녀딸도 우리 할머니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온 자매들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15일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할머니를 살려주셨습니다. 반신불구였는데 마비까지도 다 풀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무사히 들어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2016년 가을에 한국에 도착했는데 이 할머니가 한국에 들어온 3만 번째 탈북자입니다. 그래서 정착금도 많이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센터에 오게 되었고, 오면 대부분 많이 굶주렸기 때문에 저희가 먹을 것을 많이 차려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걸 허겁지겁 먹는지 대부분 다 그렇게 많이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화장실에 다녀옵니다. 화장실에 가서 다 토하고 옵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동안 너무 적게 먹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토하고 와서 또 먹습니다. 왜냐하면 배 터지게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너무나 가난하게 배고프게 굶주리면서 살던 많은 사람들,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3개월 동안 있으면요, 대부분 10kg 이상 찝니다.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세례식을 베풉니다. 그리고 자매들의 발을 아내가 닦아주고 형제들의 발을 제가 닦아줍니다. 그럼 세족식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여러분이 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파송되는 겁니다. 저희가 파송식을 했습니다. 대부분 많이 울죠. 그러면 제 딸은 늘 그 모습을 보니까 손수건을 들거나 휴지를 들고 준비했다가 눈물을 닦아줍니다. 혹시 보이나요? 네, 제 딸 6살 때부터 9살 때까지 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나는 어린이 선교사예요. 저희는 걱정을 했어요. 딸을 데리고 와서 학교도 못 보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 딸이 얼마나 재밌어하고 또 얼마나 또 행복해하는지. 그 딸이 지금도 꿈이 선교사입니다. 지금 나이가 이제 고2 이번에 올라갑니다. 아직도 마음은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제가 또 제 아내가, 우리 가족이 그들을 어떻게 다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있는 그 어려운 상처들, 굶주림 가운데 가족들이 굶어 죽었어요. 목숨을 걸고 강을 헤엄쳐 나왔어요. 고향을 등지고 나왔고 외로웠고 힘든 그 상태에서 저희 센터에 오게 됩니다. 저희가 무슨 말로 위로한다고 그들이 다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상관없이, 아프리카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의 나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는 진정하게
정말 당당하게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과거에는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미래가 활짝 펼쳐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희 길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일기를 써놓고 갔어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너무나 꿈과 같은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그때 양육했던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는 지금 신학대학원 2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동남아 저희 예재원 센터에 가서 2달 동안 봉사를 이번에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때 자기가 반항하고 화내고 또 하나님 어디 있냐고 외쳤을 때 그때 품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막 하는데 저는 별로 기억이 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셨고 만져주신 거죠. 저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만져주시고, 저희는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죠. 저희에게 하나의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중국 땅을 탈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직선거리로만 한 4,000km 되는 거리를 이들을 데리고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너무나 먼 거리죠. 그러나 직선거리가 4,000km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아 가야 됩니다. 검문소를 피해야 되고 또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의 5,000km. 최근에 온 자매들은 6,000km를 건너왔습니다. 너무나 먼 거리를. 서울에서 제가 오늘 여기 부산까지 내려왔는데 그 거리가 불과 한 500km밖에 안 되죠. 그 거리의 몇 배입니까? 그것도 뭐 KTX를 뭐 표가 없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와 뭐 밤 야간 가는 기차와 그리고 택시와 때로는 트럭에 숨겨서 때로는 오토바이를 타고 많은 시간 걸어서 너무나 힘들게 태국까지 이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기차를 놓쳤는데 기차가 연착돼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질 않나. 공안들이 들이닥쳤는데 저희만 검문하지 않고 지나가질 않나. 너무나 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양육했던 너무나도 소중한 8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이 그만 중국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저희가 부탁하고 돌아온 상태였기 때문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도 위험하니까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칭따오, 한국말로 하면 청도라고 하는 공항으로 갔습니다. 제 앞에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 딸, 그때는 이제 아들이 9살 되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약속한 대로 아들을 데리고 갔고 아들도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같이 공항을 이제 나오려고 잠깐 한국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수배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여권을 내고 비행기 표를 내는 순간 수십 명의 중국 경찰들이 저를 뒤에서 덮쳤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비틀었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를 질질 끌고 가는데 반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저희 아이들 2명이 보고 있다가 소리쳐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빠를 제발 잡아가지 마세요. 우리 아빠를 풀어주세요. 우리 아빠 잘못 없어요 하면서 막 소리쳐 우는 것입니다. 저는 위로해 줄 수도 없고 그렇게 질질 끌려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감옥이라는 데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은 생각보다 더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인권도 없었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한 1,000명 정도 죄수들이 있는 그런 감옥에 저를 가두었습니다. 매일 취조도 당하고요, 또 어려움도 겪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머리카락이 많이 길었지만 머리를 가자마자 빡빡 밀고, 또 옷도 지금은 제가 이렇게 멋지게 양복도 입고 있지만 죄수복을 입고 하루 종일 쪼그려 앉혀놓습니다. 앞사람 등에 무릎을 붙이고 아주 작은 의자, 등받이도 없는 작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쪼그려서
하루 종일 정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저희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리고 듣는 말이 있습니다. 런주의 후이주의, 너의 죄를 지었으니 너희의 죄를 뉘우쳐라. 죄수들에게 매일 욕설을 퍼붓고 매일 죄를 뉘우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하루 그 생활들을 버티는데 저에게 나중에 이런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을 재판할 것인데 3개월 이후에 재판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개월 동안 제가 이곳에서 잘 버티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전에 체포됐던 선교사님들도 대부분 재판을 받고 풀려나가지고 다 한국으로 추방됐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감옥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매일 싸움이 벌어집니다. 서로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피가 막 튀고요. 욕설이 난무하고요. 그 가운데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먹을 거를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제일 먹고 싶었던 것은 하얀 쌀밥을 좀 나가면 실컷 먹어야 되겠다. 거기서는 만토라고 하는 하얀 빵을 주는데 아주 딱딱한 빵을 줍니다. 그거를 먹으면서 3개월 동안 버텨야 되는 거죠.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내가 나가면 3개월 이후에 김치를 좀 실컷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벌레도 얼마나 많은지 매일 벌레 물려가면서 씻지 못하고 화장실도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렇게 불편하게 그렇게 죄수들하고 같이 지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가요, 늦게 가요? 너무너무 느리게 가는 거예요. 앉아서 그 시계를 쳐다보는데 어쩔 때는 너무 느리게 가니까 1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그렇지만 앉아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내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감옥에 우리 양육했던 8명의 너무나 젊은 탈북 형제 자매들이 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도 북송되지 않고 풀려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울면서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버텨서 드디어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통지서가 드디어 날아왔습니다. 근데 그 통지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재판이 연기되었으니 6개월을 더 기다려라. 3개월을 버텼는데 거기에 2배인 6개월 동안 또 재판을 연장시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이 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또 매일 싸움이 벌어지고 매일 비위생적인 생활 가운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아갔는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재판은 안 하고 검찰에서 와가지고 저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구형을 했습니다. 당신의 석방 날짜 2037년. 저에게 2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어두컴컴한 제 앞날, 절망이 가득한, 아이들도 20년 지나면 9살 때 헤어졌으니까 29살이 될 테고, 과연 그때까지 부모님은 살아 계실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뒤에 작은 창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을 내다보니까 새가 날아가는데 저는 자유가 그렇게 소중한 건지, 감옥에 갇혀서 한 6개월, 7개월 있다 보니까 자유의 소중함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북한 땅에 자유가 없고 북한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북한은 거대한 감옥입니다. 북한은 감옥과 같습니다.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완전히 통제된 사회입니다. 이 감옥 안에서 제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감옥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감옥의 특징은 자기가 문 열고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열어서 내보내줘야지만 나올 수 있는 곳이 감옥인데, 북한이 그와 같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들이 지속되었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스스로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위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끝난 줄 알았는데, 제 인생이 끝났구나, 절망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저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어떤 그릇일까요? 흙으로 만든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그릇을 말합니다. 우리를 이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연약한 자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중국 전역을 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을 담대하게 구출해서 데리고 탈출을 시켰는지 몰라요. 수백 명을 그렇게 구출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너무나 약한 존재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중요한 것은 질그릇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보배입니다. 그 보배가 담겨 있으면요, 질그릇도 귀한 것입니다. 보배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릇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배가 빛을 잃습니다. 그러나 이 그릇이 약하면 약할수록 오히려 보배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보배 대신 영광스러운 주님만 높이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연약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묵상하기로, 그분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전에 철창을 바라보고 내 앞날을 바라보고 자녀를 걱정하고 옆에 갇혀있는 탈북자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는데 내가 이제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자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우리 감옥에는 한 1000명 되는 죄수가 있었는데 가장 흉악범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잡혀왔는데 그 사람은 간수들도 쩔쩔매는 아주 유명한 중국 그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뭐 감옥이 완전히 자기 집처럼 그렇게 부하들을 이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하들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저를 끌고 오라고. 영문도 모른 채 아주 무시무시한 깡패들이 저를 붙들고 끌고 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끌려갔더니 수많은 죄수들, 무시무시한 죄수들이 있는데 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하면서 앞에 끌려갔는데 그 중국 깡패 두목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 노래를 불러라.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유행이었습니다. 유행. 그래서 한국 사람이 잡혀있다고 하니까 저를 끌고 오라고 시킨 거고 그 노래 좀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그 사람 노래를 내가 부를 수는 없다. 내가 잘 모른다. 그랬더니 이왕 왔으니까 한국 노래 하나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얼산 하면서 막 박수를 쳐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떠올랐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실로암이라는 노래인데 군대 가면 아주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그냥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깡패 두목이 제가 한국 노래 많이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본 노래인데 노래가 좋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또 저를 오라고 하더니 또 다른 노래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노래를 앞에 나가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 못 알아들으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중에는 잠을 자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나를 불러내가지고 특송을 시키면
내가 어떤 특송을 불러야 될까?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다음에는 보혈 찬송을 좀 불러야 되겠다 하면서 막 연습을 했는데, 이 깡패 두목이 저랑 좀 친해지니까 저한테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그때 중국에서 유행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였는데 그거를 자기가 다 봤대요. 너무 재밌게 봤대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국말을 좀 배우고 싶었대요. 근데 어차피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한국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한국말을 막 자기한테 배워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할 수 없이 한국말을 가르쳐주게 되었는데, 저도 좋은 게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쪼그려 앉아만 있다가 가서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말을 배우는 거예요. 중국말을. 그러다 보니까 감옥 생활도 적응이 되고 말도 점점 들려지게 되고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알려준 중국어는 대부분 욕이었어요. 다 모든 단어에 욕이 섞여 있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중국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돼서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잘못 배운 거죠. 어쨌든 모르고 그때는 이제 말이 통하니까, 특별히 감옥 안에 사형수들이 많았습니다. 이 중국 감옥은 아직도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는데 말을 배우게 되고, 또 이 깡패 두목하고 좀 친하게 지내니까 저를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형수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중국은 독국물 주사를 놔서 사형을 시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형수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계속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감옥도 선교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빨리 나가야지만 내가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감옥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선교지가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너무나 읽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죄수이고 또 미결수이기 때문에 재판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책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책을 주십시오. 어느 날 아버지가 면회를 왔습니다. 아버지가 1박 2일 동안 감옥 밖에서 잠을 주무시면서 아들을 면회시켜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지만 미결수기 때문에, 게다가 저는 중범죄자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면회를 안 된다고 해서 아버지는 그냥 비행기 타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간수가 저를 부르더니 작은 쪽지를 하나 보여주는데 보니까 아버지 글씨였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가 여기까지 면회 와서 너를 보고 싶었지만 허락이 안 되어서 그냥 돌아간다. 만약에 이 쪽지가 너에게 전달이 된다면 우리 가족이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아들아, 절대 용기를 잃지 말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거를 좀 달라고 하니까 안 된대요. 가져가 버렸어요. 미결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기도했는데 저를 그래도 좀 잘 봤던 간수가 어느 날 몰래 저를 부르더니 품속에서 신약 성경책을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감옥은요 24시간 불을 끄지 않습니다. 밤에 잘 때도 불 켜고 잠을 자야 됩니다. 사고 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전에는 불 킨 게 불편했는데 성경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의 이 말씀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령의 역사들, 이 서신서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이 말씀들이 막 마음을 사로잡는데 얼마나 좋은지 배가 불러지는 그러한 경험이 막 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무엇보다 달다고요? 꿀보다 더 다니이다. 저는 우리 초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꿀처럼 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고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게 된다고요? 쌓이지 않는다. 우겨쌈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을 만나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존재이고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저는 감옥에서 빨리 나가야지만 자유할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 자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하니까요, 자유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환경이 지금 어렵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행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날마다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늘 매일매일 죽음이 앞에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날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것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감옥 생활이 바빠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특성도 불러야 되죠. 한국어도 막 가르쳐줘야 되죠. 중국말도 배우고 복음도 전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가니까 1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1년 만에 드디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처음 재판장에 갔을 때 15년형을 받았습니다. 좀 줄어들었죠. 두 번째 10년형, 세 번째 7년형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2024년 말에 원래는 출소를 해야 되는데 7년 만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2년 6개월 만에 제가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감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같이 잡혔던 8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 그들을 위해서 많이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절대로 북한 땅에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들도 계속 북송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 공범이었기 때문에 잡힌 거 아니고 여러 명이 잡혔습니다. 그때 브로커들도 다 체포되었고 이들은 또 증인으로 북송을 바로 시킬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증인으로 남겨놓아 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들이 북송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한 젊은 자매가 임신 중이었어요. 젊은 부부가 있었거든요. 임신 초기였는데 재판이 연장되다 보니까 점점점 배가 불러지는 거죠. 만약에 재판이 일찍 끝났으면 그 자매는 임신한 채로 북송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막달이 되어도 강제로 낙태를 시킵니다. 아마 끔찍한 일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재판이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그 자매가 결국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간수들이 그 아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이렇게 이쁜 아기인데 북한에 끌려가면 아기도 죽겠구나. 이 사람들 다 죽는다는데 한국으로 가다가 체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살 수 없다는데 참 불쌍하다. 그러다가 공안들 사이에서 회의를 했답니다. 이 사람들은 1년 동안 감옥 생활도 너무 잘했고 아기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북한으로 보내지 말고 우리 풀어주자. 그래서 공안 책임자가 저를 면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풀어주기로 결정했다. 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을 풀어주면 애기 안고 어디 가겠냐. 이왕 풀어주는 거 동남아에 가면 원하는 나라에 갈 수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어떠한 아픔도 고통도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머지 또 이제 감옥 생활은요, 제가 이송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8시간씩 노동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4개월 만에 한국에 있는 아내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보, 바로 얼마 전에 그 잡혀있던 탈북자들이 다 한국에 도착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옥에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는지 몰라요. 한번 다음 장 하나만 넘겨보시겠어요? 이게 감옥에서 나오기 바로 전에 찍은 저의 사진입니다. 제가 찾아가지고 오늘 왔는데, 바로 전에 찍은, 감옥에서 바로 나오기 전에. 제가 감옥에서 나와서 아내에게 자꾸만 은혜 받은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여보, 그렇게 좋으면 또 가세요. 제가 감옥에서 나와서 대부분의 탈북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잡혀있다 나온 사람들 다 만났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아픔을 당했지만, 고난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동남아도 다니고 또 탈북한 사람들이 구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출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 땅에서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작게 잡아서 5만 명, 많이 잡으면 10만 명이 중국 땅에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죽음 가운데 있는 자 건져내라, 살려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잡혀갔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연락을 받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재작년에 탈북자 강제 북송이 600명이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작년에 500명이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당하게 될 고통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막 피부로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중국 국경 근처에서 두만강, 압록강을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죽어있는 시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죽어있는 시체입니다. 분명히 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북한에서도 우리를 배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할 수 없다.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 그냥 그렇게 죽어서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강도 만난 이들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예수님의 그 음성이 저에게 늘 들려오는 것 같아요. 누가 저들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하나님,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한 명이라도 구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노력을 저희가 기울이고 있고, 동남아의 우거진 밀림을 지나서, 지난번에는 이 밀림을 지나오다가 한 자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로 옆에 있는 자매들이 업고 온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하게 어려운 방법으로, 지금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3주 전에도 3명이 넘어왔고 또 곧 넘어옵니다. 출발합니다. 이런 어려운 길을 5,000km, 6,000km를 오는 많은 이들. 사실은 가깝기는 몽골 쪽이 가깝지만 이 몽골 쪽은요, 허벌판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드론을 띄워가지고 감시를 했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의 밀림이 우거진 먼 지역을 돌아서 구출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용도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옛날보다 감시가 철저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년 한 해만 해도 51명이 구출되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70명을 목표로 잡고, 하나님 올해도 계속적으로 동남아 예수자 훈련원에 와서 60만 구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출받고 그들의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한국 땅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고, 이번에 22기 북한 선교학교를 하게 되는데 아울리치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울리치를 가셔서 이들이 어떤 여정을 거쳐서
지금 동남아에서 훈련받고 있는지, 한국에 오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여러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함께 가셔서 같이 5박 6일 동안 그들과 함께 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간증도 들려주시고 그런 시간들을 꼭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2026년도에 올해도 북한 땅은 여전히 기독교 전 세계에서 가장 박해를 많이 받는 나라 중에 1위로 꼽혔습니다. 50개 나라가 계속 뽑히는데 그 중에 1등은 매년마다 북한 땅입니다. 2위가 소말리아, 예멘, 수단 이런 나라로 이어지는데 북한 땅은 여전히 가장 박해가 심합니다. 왜입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음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나올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총살당해 죽고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조선중앙TV에서 내보내죠. 간첩들을 잡았다, 간첩들의 물품들을 수거했다 했는데 보면은 뭐예요? 성경입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그들이 간첩이 아니죠. 복음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예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간첩죄를 뒤집어 쓰고 처형을 지금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지하교회 성도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박해 가운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강렬해집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듯이 북한 땅에 순교가 있으면 있을수록 지하교회 성도는 지금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알 수 없지만 저희 선교회는 계속해서 그들을 후원하고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영적인 견고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언제 과연 통일이 될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북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지금은 어두운 땅이지만, 암흑의 땅이지만 하나님 그 땅을 변화시켜 주셔서 마지막 때에 최종 병기로 그 땅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열방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당했던 고통들이 전해지게 되고 결국에 이슬람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3월 16일에 원래는 이스라엘에 우리 탈북한 분들 데리고서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선교사님들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들어가기를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지만 탈북자들의 말을 들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고통을 많이 겪고 우리 유대인들도 홀로코스트를 버티며 살아왔는데 저 탈북자들도 똑같구나, 그런 간증에 너무나 큰 위로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탈북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특별히 히브리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죠. 거기서 강의원이 잡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나 혹시나 못 간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기회를 만들면 되니까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기도 제목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탈북자 분들이 중국 땅에 5만에서 10만 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들의 손을 잡고 어떻게든 탈출시켜서 동남아의 센터에 예재원까지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절대로 붙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다가 체포된 사람들이 감옥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 감옥에. 그들이 절대로 북한 땅에 북송되지 않고 아까 제 잡혔던 그 8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처럼 다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통 가운데 많은 탈북 여성들이 지금 중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줌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들이 소망을 얻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탈북 여성들이 주님 때문에 소망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이 땅의 복음으로 정말로 참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읍교회 전도 세미나에 오게 하시고 함께 많은 이야기들, 특별히 북한 땅에 대한 이야기, 탈북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영혼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국 땅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 저들도 주님을 만나 참된 자유를 얻게 도와 주옵시고, 북한 땅에 있는 수많은 2,500만의 북한 주민들,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저들 복음 듣고 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속히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몰래 지금도 숨어서 예배하는 이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읍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3.1절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민족의 또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초읍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참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북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을, 또 귀한 설교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사님께 뜨거운 박수 감사드립니다. 전도부 전도대원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새벽마다 7년을 북한 선교에 대한 기도를 빠지질 않습니다. 전에 있던 곳에서는 그 계좌시 헌금에서 북한 선교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목회하면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음이 좀 아파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는 미안함이에요. 이렇게 믿어도 될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부끄러움까지 느껴집니다. 미안해서 아프고 기도만 하는데 그곳에 직접 뛰어들어서 선교하는 목사님 보니까 많이 부끄럽네요. 그럼에도 제수복 입은 사진 보니까 꼭 제수같이 우리 교회가 전에도 북한 선교했는데 이제 이때쯤 돼서 말씀을 들은 것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축복합니다. 한번 선교 사역 잘 감당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목사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님의 기쁨 충만하게 주님의 사랑. 목사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 선교 학교를 하신다고, 또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북한 선교 부산에서 22기 모두 12강이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게시판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의는 우리 박옥원 장로님한테 하셔도 되고, 오늘 소개를 안 했는데 아마 북한 선교학교 지부장이신 우리 전은규 목사님, 총무식 김동기 목사님도 오셨는데 한번 일어서 주실래요? 두 분. 예. 목사님 두 분.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예, 사모님 같이. 예. 이제 여러분 기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북한 땅을 위해서 북한 선교하시는 목사님도 기도 제목 주시니까 하면서 늘 기도하시 바랍니다.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기까지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보배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초읍교회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가족들과 생활 현장 위에, 한국교회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